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준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도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이 새벽에도 홍해길이 열리듯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새벽에 말씀을 받고 만나를 받듯 여러분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감추인 보화의 비유. 한 농부가 어느 날 동네의 다른 사람의 밭에서 품삯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 이 농부가 적당하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참 신실한 농부였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땅을 깊이 있게 파고 그 땅을 갈고 일을 하다가 쟁기에 부딪히는 뭔가 있어서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상자가 발견이 되고 그 속에 많은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일하다가 급히 그거를 묻어두고 그리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나중에 그 밭의 주인에게 가서 내가 그 밭을 사고 싶습니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밭 주인은 예상보다 더 큰 값을 불렀지요. 그러나 이 농부는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집에 가가지고 자기의 소유 있는 걸 모두를 다 팔아서 결국 그 밭을 샀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이 농부는 가족과 함께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그 밭으로 가서 보화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보물들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값으로 친다면 자기가 그 밭에 값을 지불한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보물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밭에 감추인 이 보화의 비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까요? 우리가 무엇을 감추인 보화를 캐내가지고 그걸 잡고 그걸 소유하고 나가야 될까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참된 보화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초두에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보화가 뭐냐 이거예요. 가장 값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가 첫 번째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보화는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이고 세속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정말 참된 보화는 돈으로 살 수 없죠. 영적이고 영원한 보화를 말합니다. 즉 영생이고 오늘 말씀처럼 천국을 말해요. 그래서 보화는 물론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자기 밭을 갈 때에 발견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곳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 저는 예전에 이거를 이렇게도 해석을 했습니다. 그 밭주인이 그 밭을 가만 놔두면 나대지가 되고 쓸모없는 땅이 되니까 품삯을 줘가지고 일꾼을 불러가지고 그 밭을 갈아서 엎어놔야 다음에 곡식도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해마다 일꾼들을 불러서 그 밭을 갈고 품삯을 주고 또 다음에 갈고, 그런데 어느 한 해 딱 보니까 이 농부가 참 신실하고 충성스러워서 이 농부는 적당하게 갈지 않고 땀을 흘려가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작년, 재작년 그 이전에 농부보다 더 5cm 정도 더 깊이 있게 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딱한 게 딱 부딪혀서 이게 뭐냐 하고 파보니까 보물상자네. 자,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보화라는 게 어떤 거냐? 내가 평상시에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게 할 때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깨달음을 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1절로 2절 다 같이 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냥 나와라. 그냥 나와라. 근데 한 가지 있다. 목마름을 가지고 나와라. 값없이 와서 해라. 하나님의 것은 목마름, 갈망하고 갈증을 가지고 사모할 때 하나님 것을 받을 수가 있다. 자, 3절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공짜로 값없이 와서 내게 갈증을, 목마름을 가지고 와서 내게 나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길 원하냐? 3절 천천히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 아니면 어쩌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맹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습관적으로 나와요. 형식적으로 나와요. 예배 시간이니까. 그럼 뭐를 원하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뭘 원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것,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걸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냐? 목마른 마음으로, 목마른 사람, 돈이 없다고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 목마른 사람, 갈증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내게 나와라. 그럼 내게 나와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냐?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어떻게? 마음의 귀를 열고 들으라. 말씀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리고 그렇게 영혼이 사는 말씀과 너와 나의 맺어진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어디까지? 영원한 세상까지 주려고 하는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왜 성경이 내게 안 다가오냐? 성경을 보다가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면 읽다가 가만히 잠시 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 말씀을 주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밤에 평화가 없고 평안이 없어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어요. 이때 보통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전에는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저 사람에게 밥도 사주고 다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친절하고 저 사람에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뒤집어서 나한테 갚을 수 있지?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저 사람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몸이 불편해. 저 사람이.
그리고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격지심도 힘들고 자존심도 땅에 떨어져, 그런 마당에 사람들이 주는 친절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 그 사람 입장이 생각해 보니까 화를 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 그러면 이 역지사지를 좀 키워서 더 높게, 내가 세상을, 사람들을, 내가 모든 걸 이렇게 생각했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걸 여러분이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져요. 들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보화가 무엇이냐? 여러분, 영혼이 살리는 게 참된 보화잖아요. 영혼이 살리는 게 참된 보화잖아요.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사는 것이 보화입니다. 자, 그러면 보화를 위해서 성도들은 영혼을 위해 투자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잠시 누릴 이 세상에 모든 걸 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일하면서 세상 다음에 영원히 길게 있는 이거를 승부를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에게 참된 보화는 영적인 거고 영원한 거예요. 100년에 우리 인생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쓰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천국은 이거다. 마치 이와 같다. 그러면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 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보화가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참된 보화입니다. 왜? 그 무엇도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힘이 세고 지구를 움직이는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제시를 못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김포 앞에, 이 앞에 사거리, 아니면 어떤 길, 서울에 가서 광화문 앞에 길,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세상에 살아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지만 저 하늘나라로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세상에서 천국까지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값을 지불하고라도 보화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요, 평안이요, 능력이요, 기쁨이 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비어든 공백이 있다. 여기 예수님을 모시기까지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첫 번째 보화로 인정하고 이거를 깨닫게 될 때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를 얻으려고 고생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다 얻었다고 생각해 보니까 몸이 병들어서 어떻게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참새들끼리 대화하면서 저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왜?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고 다 이렇게 하는데 저 인간들은 너무너무 애써서 그렇게 재물을 모으려고 재물을 모았다는데 병들어서 다시 재물을 써가면서 병을 고치는 거, 저건 뭐 하는 거야? 이런 우화적인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보화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걸 깨달은 만큼 이 세상에 내가 집도 귀하고 직업도 사업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다 소중하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인데 세상이 이것보다
더 귀한 보화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발견한 후에는 이게 진짜 내게 보화라고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 그 밑에 차원의 보화라고 생각이 들어 하나 둘씩 양보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이거는 왜? 이거는 보화라고 생각했지만 이 모든 보화는 내가 살아있을 때만 내가 이거를 누릴 수는 있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이거는 나중에, 그때는 몰랐다. 인생의 석양에 내 몸이 이제 마지막을 준비할 때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 아하, 성경 말씀이 맞구나. 내게 준 집, 내게 준 권위, 내게 준 소유, 밭이 됐든 집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은 나에게 사용권을 주었지 소유권을 주지 않았구나. 이거 깨달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깨달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다. 내게 아니다. 그러면 맡겨주었을 때 충직한 종으로 청지기로 이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를 깨달았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학문, 그리고 집에 가문의 배경,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우러러보는 것, 그리고 로마의 심의권, 모든 것이 당대 최고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예요. 나의 가장 귀한 보화예요.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만큼은 정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의 더 높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삼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보화를 가장 많이 가졌던 솔로몬은 자기가 보화를 다 가지고 보니까 자기 목마름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역사상 가장 많은 보화, 가장 많은 부를 가졌던 사람에게 고백입니다. 그래서 참된 보화는 영생이요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참된 보화는 널려 있는 게 아니라 감추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부터 또 눈을 떠야 되는데 오늘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그 다음 가치예요. 감추인 보화 같으니. 보화는 보화인데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여러분, 천국의 보화는 그거는 감춰 있는데 불신자들에게 감춰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를 모르잖아요. 완전히 감춰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감춰 눈을 뜨지 못하도록 만들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사야 45장 3절에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흑암이 캄캄한데 흑암 중에 보화, 이게 보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지갑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있잖아요. 지갑에 운전면허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캄캄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갑, 운전면허증, 그 안에 돈, 카드, 이게 보이냐고요? 안 보이죠? 그러면 흑암 중에 보화라는 게 뭐예요? 감춰 있다는 거예요.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게는 은밀한 보화가 감춰져 있다. 보화는 감춰져 있다. 자, 그러면 이 감춰진 보화를 내가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
참된 부활을 얻으려면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세상에는 세 가지가 없다. 정답이 없다. 비밀이 없다.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은 참 거룩해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에 전무하느니라고 그거 하느니라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이렇게 목사지만요, 미국 경제 돌아가고 세계 경제 돌아가고 정치와 어떤 게 돌아가고 민감하게 제가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목사는요, 한 손에 신문을 들고 한 손에 성경 들고 하나님 말씀을 하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세상에 적용하고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리고 세상 속에 일하는 우리 성도들, 세상 속에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그 역할을 하고 결국 구원의 방주로 모든 사람을 안고 천국까지 가게 하려면 세상도 알아야 되기에. 근데 세상에 아무리 사람들이 해도 정답이 없고 비밀이 없고 세 번째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도 알아요. 그러면 천국도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려면은 어떠냐?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왜 감추인 부활가 되냐? 여러분 한국 이 지구촌에서 한국과 가장 많이 전쟁을 치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전쟁이 터져요. 그런데 자기가 보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떠냐면 자기 집 주위나 자기 밭에다가 밤에 가서 파가지고 그 보화를 깊이 있게 묻습니다. 묻어요. 그리고 위에 딱 덮고 이렇게. 그런데 자, 이 주인이 전쟁통에 피난 갔다가 다시 와서 살아오면은 자기께 보화가 자기 걸로 해서 자기가 누리고 살지만 주인이 죽고 안 돌아오면은 나중에 어떠냐? 일하는 사람이 발견되고 주인이 다른 사람이 또 차지하게 되고. 근데 그때 당시 일하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자기 거라고 주장을 못 합니다. 그 밭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에게 주인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일꾼은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화가 발견하면 그 밭을 자기에게 일 맡기고 품삯을 주는 주인에게 사는 것. 그래서 전쟁통이 있기 때문에 감추인 보화가 실제적으로 있었거든요. 이거를 주님이 실제적으로 그들이 아는 그거를 가지고 천국은 이와 같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서 모든 값을 지불하고. 그러면은 자, 여기서 감추인 보화를 값을 지불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보화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보화의 가치를 알아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값어치를 모르면 안 되지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천국, 예수 그리스도, 영생, 은혜, 값어치를 알까요? 모릅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등록에 다녀도 겉으로만 아는 척하지 실제로 보화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 보화를 안다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의 값어치를 알고 기도의 값어치를 알고 이 말씀 기도를 깨닫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함, 성령님의 도와주심의 값어치를 알고 매일 세수를 하듯 영적인 것을 씻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만이 진주의 값어치를 알고 보화의 값어치를 알아야, 이 값어치를 알아야, 이 귀한 걸 알아야, 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사는 곳 세상을 살면 내가 이 세상에 나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건데, 그런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나보다도 내 인생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게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깨닫고, 왜 여러분 얼마나 정말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웃긴 겁니까? 왜 웃긴 거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것도 아닌데
내 것도 아닌데, 죽으면 가져갈 것도 아닌데 이걸 걸어가지고 목숨 걸고 아웅다웅하고 이걸 걸어가지고 사람들의 친척 간에 가족 간에도 의리가 상하고 갈라져 버리고, 근데 나중에는 이걸 놓고 가야 돼. 그러면 이걸 어떻게 깨닫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말씀으로 깨닫고, 깨닫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함과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아하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식사를 하고 일을 하고 힘이 있어 걸어가듯이 영적인 것도 세 끼 식사 이상을 해야만이 이거를 보화를 발견할 수 있고 값어치를 발견할 수 있고 하지,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드렸죠. 왜 다른 일꾼들은 어떠냐? 해년마다 이렇게는 보화를 발견 못하는데 이 일꾼은 발견했을까? 이 일꾼은 땅을 깊이 파고 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깊이 파고. 다른 사람은 적당히 하는데 이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깊이 판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화를 발견하는 거. 여러분, 이거를 영국의 거부였던 피츠제럴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아이가 10살 넘었을 때 아내를 잃었습니다. 이분이 아내를 잃었는데 아이가 10살 때 아내를 잃으니까 자기가 아들을 키우면서 굉장히 아내를 잃은 상심이 컸지만 아들마저도 병을 앓다가 20살이 되기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피츠제럴드라는 이분이 이제 아내도 잃었죠. 자식도 잃었죠. 자기 혼자예요. 그래서 슬픔을 달래려고 돈을 잊고 나름대로 거부가 되니까 아주 값이 많이 나가는 예술품들을 하나하나 사들여서 이제 자기의 슬픔을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이 피츠제럴도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는 유언을 변호사한테 해가지고 내 재산을 이렇게 하라고 하고 반드시 내 모든 소장품을 경매에 붙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부자다, 병이 들었다, 곧 이제 떠날 때가 됐다. 그런데 저 사람이 값진 소장품을 경매에 붙인다니까 영국에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구름처럼 몰려가지고 저 보물을 내가 사야 되겠다, 내가 사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경매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경매 전에 미술품들을 하나하나를 다 한번 구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경매 전에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가 됐는데 한쪽 기통이 보니까 별로 눈에 띄지 않은 그림 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림 한 점이 뭐냐면 지방에 있는 이름도 없는 무명 화가가 이 피츠제럴드의 외아들을 그린 거예요. 그림 제목이 뭐였냐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림 제목이. 그런데 이거는 한쪽 기퉁에 사람들이 전혀 눈여겨보지를 않아요. 자, 경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경매가 뭐냐면은 경매 붙인 바로 그 그림이었습니다. 아무도 눈길 주지 않고 아무도 무명 화가가 그린 그림. 제목은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런데 이 그림을 들고 경매에 붙여도 누구도 이걸 원하지를 않아요. 누구도. 자, 그런데 저 뒤에 앉아있는 초라한 노인이 손을 들면서 제가 그 그림을 사면 안 될까요? 그랬을 때 이 피츠제럴드의 그 노인은 어렸을 때 어린 아들을 돌봤던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늙은 하인이 저 경매에 나온 첫 번째 그림, 남들은 들여다보지도 않는데 전부 자기 모든 것을 다 털어가지고 저 그림을 샀습니다. 저 그림이 이제 이 늙은 하인에게 낙찰이 딱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 주인이 자, 경매 잠깐 중지해놓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피츠제럴드 유언을 읽었습니다. 변호사가 뭐라고 읽었냐? 누구든지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이가 모든 소장품을 가질 것입니다. 이 그림을 선택한다면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니 내 모든 소장품을 이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다 주도록 하고 그는
이 모든 걸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매장이라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경매장이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숨겨놓은 영적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사는데 보면은 이거를 살 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하기 위해 숨겨두고 그 다음 보십시오. 기뻐하며 돌아갔어. 그러면 하나님의 경매장에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이 얘기가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런데 제가 이 설교주를 하면서 어떠냐면은 이게 또 하나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 중에 보화인데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업신여기고 모르고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정말로 발견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아들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 천국까지 이제 확실하게 보화를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게 사랑하는 대상, 형제, 자매, 집, 어머니, 아버지, 자식, 내 소유하는 밭, 이 모든 걸 우리가 애지중지하고 하는데 이거를 무조건 다 버려라, 무조건 이래라,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이거를 놓고 목숨 걸고 살아가는데 이것보다 가장 귀중한 게 뭐냐? 가장 귀중한 게 현세에 있어서 이것보다 가장 귀중하다고 여기지만 이거를 버릴 때, 이거를 내려놓을 때 가장 첫째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삼을 때에 영생을 받게 되고, 근데 사람들의 초점은 다 눈에 보이는 그것에 목숨 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목숨 걸고 보화를 붙잡을 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영혼까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예수님의 보혈로 가는 것. 여러분 제가 하도 강조를 하니까 이렇게 이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잠꼬대할 때 나올 정도 되면은 여러분은 어떠냐? 마지막 때 세상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영생 그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삼고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에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살아있는 보혈로 늘 덮고 붓고 씻고 천국의 보화 그 감추인 보화를 늘 소중함을 알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